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의 혀 같고 불의 바람 같다. 이 불과 같고 바람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불은 태우는 역사도 있고 바람은 날리는 역사도 있지만 불의 혀와 바람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힘을 얻으면 우리가 잘 보세요.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울 것은 많으나 그러나 세상에 답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은 우리는 얻을 수 있지만, 배울 수 있지만 뭐가 안 되겠어요? 완전한 답은 안 되죠. 답이 안 돼.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요. 학문이나 과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나 학문과 과학이 발달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뭐를 모르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은 많이 알지만 뭐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현실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뭘로 보는?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이론으로 보면 머리는 커질 수 있으나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박사들이 모인 교회가, 박사들만 모인 교회가 부흥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님들도 국내 박사냐 해외 박사냐를 또 논하더라고. 정식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올라가 박사를 받았느냐, 직원 생활을 하다가 공부해서 박사가 되니 또 틀리더라고. 뭐가 틀리느냐? 깊이가 달라요. 이론의 폭이 달라. 근데 박사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문제가 해결한대? 영적인 근본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뭐가 없느냐?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으니까 늘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늘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오면 반대되는 것도 들어와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 뭘로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거냐 반대되는 세상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람의 인본주의를 쓰면 결국은 인간 중심은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힘을 얻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진짜 2024년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얻고 사업도 하고 이 힘을 얻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 힘을 얻고 세상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몸에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뼈를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뼈를 받쳐주면 이 원만한 그것에 이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뼈가 안 다쳐요. 근데 노인분들은 근육량이 약하니까 무너지면 넘어지면 뼈가 다쳐요. 골절이 되는 거, 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뼈를 보존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세상에 휩싸인다. 속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귀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오지 강한 부분 갖고 안 와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도 오고 이성이 약하면 이성으로 오는 거예요. 명예가 약하면 명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거든.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약한 부분이 보완이 돼요. 보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안을 떼야 돼. 영안을. 영안을 뜨고 뭘 봐라? 세상을 봐요. 영안을 뜨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복음을 보고 있다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영안으로. 눈도 두 가지. 현미경은 자세히 보잖아요. 만안경은 멀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사적인 것도 보고 세계사적인 것도 봐야 돼요. 성경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세계의 유대인, 그 세계에서 그래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을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을. 유대인 교육 성공해요. 결코 인생에 유대인들의 교육을 통해 성공했지만 결국은 최고 가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답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들은 세계 인구의 몇 프로 되냐? 2% 돼요. 2%. 세계 인구의 2%. 세계 인구의 2% 되면서 이들은 노벨상을 3분의 1을 노벨상을 탔어요. 3분의 1의 노벨상을 타면서 세계 초대의 강국인 미국의 경제를 이들이 거의 장악했어요. 그럼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예요. 경제 장악했어요. 장악했지만 거의 장악.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진짜 문제는
유대인 내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문제가 왔어요. 세계 문제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중동 전쟁이 유대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을 통해 주의 세계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가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학살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학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종교도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모슬렘이 모두 구약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또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모슬렘, 이게 구약을 근거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뭐냐? 예수님 오신 걸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유대 교육이 답이 아닌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유대 교육은 계속해서 뭐 한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경제 장악했어요. 노벨상 장악했어요. 그죠? 또 뭐까지? 세계 인구의 2%예요.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여기가 문제의 발상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요. 옛날에서.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에 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국가들 한번 잘 보세요. 역사의 세계 최고의 국가들이 성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 얼마나 거창했어요. 한때는 얼마나 튼튼한 나라였어.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것도 왕족들.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 보세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아람, 아수르, 로마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 세계 국가들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역사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라도 개인도 없어요, 영원한 거.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성과 정치인들 한번 잘 보세요. 지성과 정치인들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전쟁의 영웅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은 어떻게 됐어요? 나폴레옹은 멘타나 섬에서 홀로 있으면서 저 파도 소리는 인간들이 샌 한숨 소리다.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다. 그래서 저렇게 짜다. 그 얘기했어요. 홀로 죽으면서. 그러면 이 지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을 남겼던 톨스토이, 해밍웨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거지가 돼서. 문학 작품을 남겼던 사람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반복을 해도
그 교훈이 돼요. 나이가 먹으면 반복이 되잖아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충격이 돼서. 이게 근본이 흔들려요. 근본이.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영안을 두고 세상을 보자. 영안을 두고. 그럼 영안을 두고 내 자신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영안이 열려야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주여 제단의 핀숲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래서 내 화로다. 내 부정대다. 한 입을 가지고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잖아요. 한 입 가지고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핀숲으로 자기의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의 자신의 무능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교만하잖아요. 잘 된다고 교만하고 고만 떨잖아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 하잖아요. 배우지 못하면서 배운 척, 아는 척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안이 열리고 그 영적으로 세상을 봐야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때의 해답 중에 진정한 해답이 뭐냐? 이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해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문제, 세계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특출나고 그렇게 노벨상을 타고 경제에 장악을 했어도 인간의 세계 국가들도 지성과 정치인들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걸로 해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해결했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왜? 이것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져. 그분을 통해서. 교도소에 오기 싫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보면 안 잡혀오려고 굿도한 사람도 있고요. 도망 다니던 사람도 있고요. 안 잡히려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것이 그들의 뭐라고? 한계예요. 당신들은 들켰기 때문에 오지만 안 들킨 사람은 아직 안 왔어. 들키면 올 거예요. 그게 오는데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요. 인정해.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뭐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서 이제 커피를 주면서 우야열을 하다고. 어떻게? 당신들 합의 봐야지 피해자하고. 두고 온 가족도 있잖아.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하잖아. 뭐라고 할까? 그럼 뭐라고 우리가 위하여를 할까? 커피를 한 잔씩 주면서 그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돼요? 에? 위하여를 해야 돼? 위하야를 해야 돼? 우린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그럼 처음에는 개나발해. 세 번째 더 하면 큰 소리를 꽉 해요. 개나발.
그럼 이 커피가 얼마나 되겠어? 물어봐. 그러면 커피 150원이요. 이 사람들아. 아무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150원 가지고 어떻게 커피 먹어? 커피도 같은 커피요. 같은 커피요. 자판기 커피는 얼마요? 지금 얼마 받아요? 200원? 300원? 300원. 300원이나 300원. 다방 커피는 얼마요? 1,500원, 2,000원. 그때 당시 1,500원, 2,000원에서 2,000원. 커피숍 커피는 얼마요? 4,500원. 호텔 커피는 얼마요? 7,700원이었는데 15,000원이야. 15,000원. 그리고 양수리 커피는 얼마야? 25,000원. 그러면 그 커피 중에 사양 커피는 얼마야? 7만 원. 그럼 커피 같은 커피인데 장소와 어디서 누구하고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겠어? 얘 10만 원이요. 얘 5만 원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다고. 인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 진짜 복음을 알면 그 고난이 발판이 돼서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과만 늘어. 전과만.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을 하죠. 그거예요. 근데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뭐 안 들어와요. 들어올 리가 있나? 들어올 리가 있나? 그것 자체가 은혜 받겠다라는 그 자체가 좀 무슨 거예요. 기본도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데 창피해서 못 오지. 그런 건 여러분 일반 이 떠내기 신앙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진정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이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은 제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순수한 밭, 옥토밭이 있어요. 그 옥토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 되고 옥토밭이 돼서 옥토밭 찾아요. 거기다 씨앗 심으세요. 마음의 상처받지 말고. 그러나 그도 제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하고 감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는 거야. 뭘로?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야. 잘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좀 불 더 떼야지.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찔러보고 자식도 찔러보고 형제도 찔러보고 이웃도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팔았던 아직 덜 익었구나 하고 기도로 중불로 떼든지 세게 떼서 찔러보고 들어간다. 때가 익었구나. 그러고 딱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해답 중에 해답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구약에 그토록 우리가 예언했을까? 구약에 예언했잖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했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요, 무슨 뭐가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근본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몸부림쳐서 영적 문제 해결된다면 몸부림치야지. 이 몸부림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또 아무리 실컷 성공해도 무슨 문제가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미래 문제 해결 안 돼요. 성공해도. 행복하다고 보장이 없다니까 미래가. 또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돼? 인생은 이거에 대한 무지예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무지예요. 이 내세 문제의 무지예요. 내세 문제가. 그래서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세 문제가 얼마나 뭘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세 문제 무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되는 게 결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지. 그 이상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나이가 먹잖아요. 한 끼를 든든히 먹으면 그 다음 저기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잘 먹을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건 뭐예요? 짐승이지. 짐승에 불과하지. 그럼 인간이 짐승이냐고? 아니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뭐냐? 이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이분이 바로 담당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직무요. 그분은 뭘 담당하셨느냐? 참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문제?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면 그 방황은 끝이 없어요. 끝이 있을 것 같죠? 방황이 없다니까. 그 방황의 끝은 뭐냐?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 왕이요 이분은. 참 왕은 무슨 명이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야.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불교는 부활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날은 좀 부활할 날 없잖아.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어리석게.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나무가 얼마나 복 달라고 웬 새끼 꼬아놓고 복 달라고 비르니까 나무가 답답한 인간들이 줄 복은 없으니까 속이 텅텅 얼마나 텅텅 비다 못해 새카맣게 그을렀잖아. 그런데도 복 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나무만도 못한 거예요.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가잖아요.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면요.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 뭐를 위해서? 봄을 준비하느라고. 영양분을 끊으니까
단풍이 사람이 보기에는 단풍이 들지만 그 나무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에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걸 인간은 모르잖아. 그리고 돼지 대가리 놓고서도 복 달라고 빌어. 돼지가 웃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얼마나 가스로 묶었어 이 인간아. 나도 내 목 안에 힘이 없어서 내 목 하나 못 지켜서 니네 상우에 왔는데 나보고 복 달라고 빌으니 이 가소롭다 이 인간아. 웃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뭐하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인생에 참 이분이 뭘 저기 했느냐 이거 항해하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와 이 사건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아. 죄가 하나님 떠나니까 죄 짓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 때 홍수로 노아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복음을 줘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예배하라.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120년 동안 방주 예배.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아라랏산보다 높이 톱을 쌓는 게 답.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피해 보려고. 바벨탑, 지금도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계가 오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얻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이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참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없자고, 이 힘없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없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에서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예언되었어요. 메시아로 예언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가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는 순간 어디에서 벌어나요? 운명에서. 운명에서 벗어나요. 예수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순간 우리의 무슨 문제? 영적 문제 해결돼요. 아멘. 영적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는 순간 이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뭐가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데 이 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건 도파민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도파민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힘 얻어야 돼.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필요할 때예요. 힘 얻으라는 사인이야. 힘 얻으라는 사인이야. 내가 한계를 느낀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한계 느낄 때 있죠. 사건과 문제 앞에 올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자신을 저기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함께할 시간표가 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운명이 바뀜을 부인할 수 없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부인할 수 없어, 운명 바뀌는 게. 그리고 예수 교회가 이것이 힘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가, 이게 교회가 이거에 대한 힘이 하니까 문제와 사건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게 힘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해야지. 근데 이걸 이야기 안 하잖아. 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느라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뭐를 많이 넣어? 조미료를 그냥 듬뿍 한 스푼씩 넣잖아. 한 스푼씩.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먹던 것보다 뭐가 더 맛이 나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거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금세 소문은 많이 날는지는 모르나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오래 지속이 안 돼. 오래 지속이 되려면 조미료 많이 안 쓰고 다른 것을 통해서 조미료 맛을 내. 뭐 무나 양파나 또 멸치나 또 뭐요 이 다시마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그 맛을 내야지. 그 맛이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다고. 우러나는 깊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조미료를 통해서 내는 건 깊이가 없어. 당시 입맛은 저기 할런지 모르나 건강에는 제로요.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도 내 가족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먹고 이 집은 돈을 남구네. 이 집은 돈을 덜 남구고도 맛있게 하네. 알아요, 몰라요? 고객이 더 먼저 알아. 고객이. 대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이 변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 사람의 입맛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문제는 안다고. 오늘날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보다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복음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니까 다양화되고 다양화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위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임마누엘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네스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역할이에요.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업하는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그게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 돈 벌어서 엉뚱한데, 돈 벌어서 다른데 시간 낭비해 인생이. 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저들을 살릴 수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여기의 삶의 이 여정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이 미션이다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확인돼야 돼. 그럼 가는 발걸음들이 가벼운 거예요. 직장에 가도 가볍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쓴 것이 바로 뭐냐?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동고동락 비밀 알아요? 동고동락. 주님과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서 먼저 벗어났다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기도해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현장의 변화가 돼요. 현장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서 며칠간 설명하셨어요. 40일 동안.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가는 곳마다 뭐가 꺾이느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이 흑암이 꺾일 때 여러분 흑암이 결박돼야 천사가 파송이 돼요. 흑암이 꺾여야 천사가 더 수중 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 수중 들어요? 천사가.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떠나야 돼요? 옛날에 아집, 고집, 이 경험 이게 떠나야 불신앙이 떠나야 천사가 와서 수중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때 세 번째가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면 이게 돼요. 오직이 되는 거. 오직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진짜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잘 보여요. 요걸 붙잡고 1장 14절에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응답 받잖아요. 네? 5가지 응답이 오죠. 오순절 날이 임하는데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뭐가 와요? 15나라들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전장에 성취되면 제자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뜨내기들은 정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뜨내기로 와서 정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전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고 와가지고 정착이 된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건 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양육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요즘에처럼 인터넷 많이 발달됐죠. 많은 주변에 저기들이 많죠. 그들이 와서 붙는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 돼서 저들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야지. 여러분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유치원 가죠? 유치원 가다가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 가죠? 초등학교 가다 어디 가요? 중학교 가죠? 중학교 가다 어디?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착할 때 그냥 와서 정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들리겠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제자의 역할, 제자가 돼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양육이 되고 여러분들 통해 그들이 와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가지?
그렇잖아요? 누구는 꿈속에서 꿈속에서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 저기에서 와서 울면서 엎드려 울면서 오던 사람도 뭐의 적인가 안 오잖아. 양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한 번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도 그게 또 그 기질이 남아있다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자아가 사람 있으니까 자아 얘기하잖아요. 자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어서 은혜 받고 제자 되는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자 삼고 영접운동하고 제자 삼아서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그게 진짜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가 정착된다? 어려워요. 그들이 와 정착하면 자기네들 과거에 종교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교회에 대한 험담이 다 나오고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오고 자기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겠지. 그들이 제자가 된다? 어려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되겠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세이모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들 양육해서 데려올 때 그들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유일한 응답은 여기에 뭐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축복의 대상. 어디까지? 가정의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유일한 응답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축복과 사랑의 대상은 답은 아니에요. 진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힘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힘은 하나님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는 되잖아요. 위로는 돼요. 형제도 위로는 돼. 그러나 형제가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가족이 본인에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것으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힘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위드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결론. 뭐가 있다? 복음에. 뭐가 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의 원리요. 여러분 쇠붙이도 자석에게 딸려올 때 자석이 조그마면 쇠붙이가 크고 자석이 조그마면 어떻게 해요? 자석이 딸려가요? 쇠붙이가 딸려가요? 자석이 딸려가요. 자석이 힘이 있으면 쇠붙이가 딸려와요? 자석이 딸려가요? 잘 보세요. 힘의 원리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나라 가족이 왜 가난할까? 나라와 가족이. 여기 의문했다면 과거의 신앙생활 여기에서 답이 없어요. 복음을 알고 정말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참된 힘을 주시려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헤매고 있구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헤맨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찌웃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한다? 빼앗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힘은. 왜 빼앗지 못하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나에게 참 힘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가?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또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결론 맺고 오늘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에 스케줄 속에, 삶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정체와 환경을 통해, 현실을 통해, 하나님 지식과 이론을 통해 힘이 되지 못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통해서 힘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간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내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게 채워질 줄 알았다라면 하나님 그 어리석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